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자와 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토픽은 어, 왜 과학과 신학의 통합이 필요한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 신학은 계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권위 있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해석을 믿고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대별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 신화가 강력한 권위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신화적인 내용들을 수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세에는 교회가 아주 강력한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였죠.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게 되고 논증과 변증을 통해서 이 철학이 이 권위를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철학의 시대죠. 그러다가 이제 과학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장 사람들이 권위 있게 인정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의 시대죠. 자, 우리가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시대에 맞는 권위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권위의 이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이 기독교와 과학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시대에는 교회가 과학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의 논쟁으로 촉발된 이 교회가 과학자들을 박해하는 시대였죠. 또 사실 이 천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해석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교회가 이 지동설을 주장을 하면 마치 교회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있었고 과학이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근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과학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자, 이때 나온 과학 이론이 진화론, 유물론, 빅뱅 우주론, 자, 이런 이제 이론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창조주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 과학의 절대적인 권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 기독교는 음, 그 생존하기 위해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화적인 것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배제하는 운동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죠. 자, 이런 그 기독교와 과학의 갈등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는데, 21세기는 또 새로운 양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21세기는 통합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대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신상이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어, 지금 각 시대별로 이것을 이제 그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발이죠, 발. 요 발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 이런 그림을 이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서로 이질적인 것 같은 마치 진흙과 쇠가 서로 이질적인 물질이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그 합쳐져 있는 것처럼 21세기는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이 통합하고 융합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통합과 융합의 시대인데 21세기에서 인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권위는 과학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으로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은 그 현상을 설명을 하지만 그 첫 번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도 또한 이제 신학을 필요로 하죠. 이 첫 번째 원인은 신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역시 과학도 성경의 그 해석을, 성경의 이론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통합하고 융합을 하려면 어떤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자, 신학은 특별 은총,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 연결점이 뭐냐면 그 자연이든 성경이든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 은총인 성경과 일반 은총인 이 자연, 그것을 해석하는 신학과 과학,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자연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이 신학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둘 다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을 하려면 이 보이지는 않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언어를 우리가 그 해석을 하게 되면 과학과 신학을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해석에 사용되는 과학적인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지금 크게 세 가지 과학적인 이론을 우리는 이 시대의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입니다. 자, 우주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실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라든가 우주 팽창이라든가 이런 이론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양자역학은 이제 미시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 세계는 양자의 이중성, 양자 얽힘, 양자 도약, 관찰자 효과,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이론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고, 이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의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러한 과학 이론들이 오늘날 이 성경의 계시들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과학 이론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을 주목을 하는데 왜 우리가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기독교가 이러한 새로운 과학적인 발전들을 외면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이 과학적으로 교육받고 그 패러다임 자체가 이 과학적인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지 신화적인 사건으로 격화되게 될 거고 기독교는 때때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위안 정도로만
그렇게 기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 미시세계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첨단 과학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